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시내 광야를 떠나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하니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무르면 머물렀습니다.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낮에는 무덥고 메마른 더위가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로 머물기도 행진하기도 힘든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진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내용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민수기가 이어지지를 않고 레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와 연결된 내용의 민수기 앞부분에 레위기가 끼어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히브리 말 이름은 바이크라, 즉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 1장 1절의 내용에서 따온 거죠. 그러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내용이, 책에 담긴 내용이 레위인이 하는 일과 관련된 규정이 많다. 그런 이유로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에서 이 책에 붙인 이름이 레위티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 뒤로 레위기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 레위기는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는 낯지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각종 제사 제도, 정결예법 이런 내용들이 연이어 아주 상세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들게 되는 의문이 이 책은 왜 도대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지요.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는 했지만 당신은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간구로 다시 또 그 뜻까지도 돌이키시고 이제 또 계명과 율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셔서 백성들 중앙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그 성막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신의 산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신의 산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자연 경치의 신의 산이 아니라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과 지금 함께 행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은 백성들에게 던져지게 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이지요. 자,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해서 저 7장까지 길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에 으뜸이 제사다. 그런 의미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여러 날을 같이 여행하니까 그 며칠 동안 늘 하루 종일 얼굴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좁은 차를 함께 같이 타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웃고 즐기고 그러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성도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다 전원에게 다 있어서 우리 뒤풀이 여행을 가자. 그래서 국내 여행을 1박 2일로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여행을 통해서 뒤풀이 여행을 통해서 이번 성지 순례 여행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 뭔가 이걸 서로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음이 맞는다. 그것은 서로 간에 거리낌이 없다. 즉 서로의 사이에 끼어있는 방해될 것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즉 상대는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면 그럼 동행하는 일이 편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 내색을 하지 않고 억지로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동행하는 마음의 부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낄 만한 것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거리낌이 생길 때마다 그 거리낌이 쌓이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체 없이 청산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레위기가 시작되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제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곡식 드리는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드리는 규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제사의 규정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 규정들에 대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런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청산하는 것, 즉 내려놓고 털어버리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가볍게 해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의 규정을 살피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여기 자주 등장하는 부지중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번제를 드리되, 또 17절 18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에 관한 계명입니다. 속건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속건제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맡은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거짓 맹세한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배상하며 드리는 제사, 그런 성격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 앞에 소개되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그 속죄제에도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4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또 4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랬습니다. 또 4장 27절부터 28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기 등장하는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를 졌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걸 누군가가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는데, 허물을 지었는데, 계명을 범했는데, 아니면 뒤늦게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로구나. 계명을 범한 게 확실히 드러난 상태. 그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청산, 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하고 다르게 속건제의 경우에는 누가 깨우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 부지중에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면 속건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한 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제사의 의미를 생생히 붙들고 드리는 제사라야 청산이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요, 제사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는 그들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열망으로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생기는 게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열려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아닙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는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다.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냐,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의 진실한 의미를 찾고 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 청산하고 가벼워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깨어있는 산 예배가 되어야만 가능할 터인데, 저희들이 관습을 따라 드리는 죽은 예배를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잠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